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다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좋지요? 교회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 생활 잘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 고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다른 시각을 가리키는 두 개의 시계를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딱 시계는 하나인데 두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시간을 운영하고 계세요. 종말의 때에 어떠한 시각을 운영하고 계실까요? 8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요 서로 사랑을 좀 표현해야 돼요. 너무 우리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었다 할지라도 엉뚱한 것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고 엉뚱한 대로 이끄는 그런 일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시각이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인데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시각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각, 첫 번째, 하루가 천년 같고, 이 뜻은 무엇인가? 하루가 천년 같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래요. 오래 하루만 참는 것이 아니라 천년, 아주 끝까지 참으시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회개하기를.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루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게 절대 충성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그런 일이 없답니다. 그랬어요. 충성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충성이 누구를 향하신지 알게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고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 베드로였습니다. 작은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에요. 그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말은 번듯하게 했지만 진정으로 누구를 향한 삶을,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날의 통에 자복을 합니다. 됐잖아요. 아니면 하루면 될 텐데 통에 자복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통에 자복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허물어진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에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것은 여러 날 뒤에 있어진 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이나 다시 반복하면서 예수님과의 허물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그의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아니, 회개는 통에 자복하는 것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완성되려면 던져버리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섰던 사명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다시 그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들이 회개의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에 머물지 아니하고 천년같이 끝까지 내가 너 회개하기를 기다린단다, 돌아오기를 기다린단다, 나하고 다시 한번 이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하자, 내게 맡긴 사명을 다시 찾아 그 사명을 완수해야지.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 하루? 그런데 하루가 부족하니까는 천년까지 기다리신다고? 주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흉악한 죄를 졌어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저 회개하라고 그러면 5분이면 끝나요. 하루도 필요하지 않아요.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들 5분만 회개하면 회개할 게 없으세요?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그래서 이것이 여기까지야, 이거야,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말씀이요 십계명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현미경같이 낱낱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죄를 네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형상을 새기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주어졌지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이 십계명을 갖다 가만히 비춰보면요, 우리의 죄는요 천년을 회개도 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직접 죽여야 살인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여기 가사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의 찬송이던가요? 우리의 예배의 방향은 하나님 한 분인가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만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엉뚱한 것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처럼 드러난다니까요. 때가 되면 드러난다니까요. 감춰진 죄악이 드러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는 부모에게 무심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을 말씀에 비춰볼 땐 엄청난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그런 착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 큰 죄는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난 다 싫어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래 참는다, 내가 끝까지 참을 테니까는 너 회개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주님께서 싫어할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양치는 언덕이라는 미우라 야였고 일본인 여류 작가가 쓴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그 내용을, 그 진리를 갖다 다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 중에 나오미라라는 목사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그냥 모든 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을 쫓아서 결혼생활을 하겠다고 집을 나간 것입니다. 실패지요, 좌절이지요,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고 싶은 아버지 집, 아버지가 날 용서할까? 날 기다려줄까?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버려진 존재야. 아버지가 날 싫어할 거야. 그런데 가만 자기의 집, 그 주변을 가보았더니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착각하지 맙시다. 나는 끝났다고, 내 죄 문제는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아닙니다. 용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1000년을 주었습니다. 1000년까지 내가 영원히 기다릴 거야. 회개만 해라. 너는 죄의 짐을 이제 다 벗어날 거야. 죄에서 자유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 너 회개만 하면 내 이 큰 팔로 너를 안아줄게. 너는 이제 자유한 거야. 죄에서 벗어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큰 죄를 안 졌어.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죄는 용서받지 못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루를 1000년같이 지나시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루 동안에 다 회개할 수 없는 그 죄를 기다리고 계시니, 주여 손들고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용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를 1000년같이 우리 주님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회개를 기다리며 지내시는 시간이랍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는 회개를 기다리는 시간, 참으시는 시간. 1000년을 하루같이는 어떤 시간일까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웬일이야?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00년같이 그렇게 그 세월이, 고통이 그렇게 무겁더냐? 아니야. 내가 정말 쏜살같이 와서 너를 구원해 줄게. 저는 젊었을 때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등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정상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다시 내려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상에서 내려온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내세요. 곧 정상에 다다릅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야, 곧 끝난대. 정상이 눈앞에 있대. 정말 그때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정말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원망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해 주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하는 가족들이 들려줍니다.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목사님 조금만 힘내세요. 승리가 눈앞에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이 모든 어려운 큰 무게의 짐들을 속히 덜어주신다고 약속하는구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희 친구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예요. 성구가 다시 날아. 다시 날아라. 성구가 다시 날아. 그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지난 목요일 새벽입니다. 제가 이 고열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서 간단하게 조치를 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고열의 원인이 제 쓸개에 염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술,
그 염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술하고 난 다음에 아픔이 아니라 독특한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도무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정이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것이에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무슨 약이라도 주세요.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간호사를 부르고 담당자가 오게 되고 엑셀 그 밤에 찍어대고, 그런데 제가 있으면서요, 의사들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이 여러 파트에서 2번 수술했거든요. 시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이렇게 이 심한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도무지 그들도 모르더라고요. 아니, 이 고통이 웬일일까? 그랬어요. 저는 그 목요일 날 고통을 당하면서 의사들도 이 극심한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올해 신년 특세 주제가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 주여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플랜 B가 없었어요. 제가 못 나가게 되면 소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주시고, 플랜 B가 없었어요. 저는 가야 돼요. 너무 아파요. 근데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고쳐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파리 올림픽 때입니다. 올림픽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는 때입니까? 강한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계에서 강한 자들이 다 모여서 그 중에 강하고 강한 자를 추앙하는 겁니다. 그에게 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나도 한때는 저렇게 건강했는데, 저렇게 강한 자를 위한 축제가 있구나. 많은 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수하는구나. 그런데 세상은 강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닌데, 나처럼 약한 자도 있는데, 야직한 자도 있는데, 약한 자들은 누가 돌보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여, 내가 있다. 이 자리에 지금 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앞에 안 보이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일어날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안전은 계시지만 약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치는, 그런데 어떡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한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는 없는 자를 위해서, 나는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오는 자이다. 내가 건져준다. 내가 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바라보지만 약한 자를 바라보는 내가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와서 고쳐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와서 너를 고쳐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고쳐주시고 금요일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직접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자들은요, 아무도 강한 자가 없어요. 다 약한 자입니다. 다 실패, 두려움, 걱정이 그렇게 가득 차 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핑계치 않았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요 견디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좀 아내가 잘했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항상 그렇대요? 남편이 좀 제대로 했으면 될 텐데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이 그랬어요. 함께하는 그런 교우가 그랬어요. 환경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는 이유를 환경이나 사람에게 됩니다. 아닙니다. 포기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치는 것뿐이에요. 왜 딴 핑계를 댑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하고 싸우면서 이긴 자들입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자기하고 싸우면서 이기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날아오릅시다. 다시 한번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자가 됩시다. 누가? 약한 자들이 그런 은혜를 얻는다니까요. 아픈 자들이 그런 은혜를 얻는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너가 집중할 게 있어. 마지막 때는 세상은 다 달아난다. 세상은 풀어진다. 세상은 불탄다. 세상은 드러난다. 그래요.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풀어질 것은 풀어질 텐데, 드러날 것은 드러날 텐데, 없어질 것은 없어질 텐데, 지금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마지막 시간은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은요 삶의 마지막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곧 거룩한 성품, 경건한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아니, 같은 집안에 살 때에 성품이 맞지 않아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같이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그 영원히 같이 살 주님과 성품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은 내 자신이 과연 거룩한가, 경건한가,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니,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뭐 됐잖아. 나 믿음이 있다고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묵직한 복음입니다. 거룩이 없이, 경건이 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겠다고요? 여러분들, 천국은 앞에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천국 문 앞까지 왔다니까요. 근데 지옥으로 싹 떨어진 거예요. 어디서요? 저 놀다가 저 타락의 세상에서. 아니에요. 천국 문 앞까지 왔다니까요. 그런데 지옥 갔다니까요. 누가? 10처녀 비유, 그 중에 5처녀 보세요. 그들도 신랑 오시길 기다렸어요. 오소서, 신랑이 오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된 게 있었습니다. 등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 안 된 게 있어요.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 그때 이제 신랑이 오니까는, 아니, 준비하는 김에 다 준비를 해 놨어야 될 텐데, 에이, 뭐 이거는 그때 가서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뭐 그렇게, 뭐 등불이 있는데 안 되면 좀 빌리면 되겠지 뭐, 등등 자기 생각으로 있었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다고요. 준비 안 해서. 거룩을 준비 안 해요. 경건을 준비 안 해요. 너무나도 이것은 멀리 있는 그런 단어 같아. 예수님의 성품 닮지 않고 내가 천국을 준비한 자 맞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지옥 간다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른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며 준비하면서 있어야 천국 문이 열리지. 그날에 준비 안 됐다고 해서 이제는 다 끝났는데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나를 들여보내주셔서 이 무슨 일입니까? 평생을 천국 바라보면서 왔는데 준비 안 된 게 있어요. 준비 안 된 게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 준비 안 돼요. 경건이 준비 안 돼요. 소홀하게 살겠어요. 그거 없이도 살겠다고요. 나는 다른 것, 다른 것 준비된 것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 아니에요. 구원받을 크리스찬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그것에 주목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비전으로 보게 됐습니다. 다른 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힘드니까 아이고 죽겠어요, 돌아가요, 안 돼요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대륙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콜럼버스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거 다 지나갈 거야, 신대륙이 있다니까, 새로운 세상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진 자는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산다고요. 그것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비전을 보세요. 오늘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배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예배로 가득한 것이에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배 실패하겠어요? 아니죠. 예배 잘 드려요. 그날은 예배의 날이야. 그 나라는 예배의 나라야. 그날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거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거야. 그러니 그런 자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의 비전을 가진 자들은요, 이 땅에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모든 예배 시간 순서마다 그 예배를 얼마나 간절하게 드리는지.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받는 그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닙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굳게 지킨 사명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충성하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정말 생각도 안 하고 무상도 안 하니까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때마다 이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저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좋은 발견을 했습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것이 없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해요. 와,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와, 곡하는 것이 없대요. 와, 아픈 것이 없대요. 눈이 번쩍. 이야, 아픈 것이 없대요. 그러니 이 땅에서 좀 아프면 어때요? 아프면 좀 어떠냐고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아니, 아픔이 없는, 다시는 병할 일이 없는, 다시는 수술도 필요 없는 그런 곳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그 애통이 없는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심지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날짜라도 죽음이 없는 그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 나라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빛난 나라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의 그 비전이 나의 삶이 되고 내 모든 영원한 영광의 시간들이 될 터인데 주여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그 놀라운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시간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내가 끝까지 기다릴 테니까 회개해, 기다려줄게. 이제 죄에서 벗어나, 기다릴게. 우리 주 앞에 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박대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큰 팔을 벌리고 꽉 끌어안을 것입니다. 힘들었지? 이제 됐어. 이제 다시 한번 가는 거야. 일어서는 거야. 죄의 진에서 벗어날지어다. 참 자유할지어다.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치신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의 무기같이 기다려 나는 견딜 수 없다. 아닙니다. 하루면 끝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는 그것이 눈 녹듯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자의 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참을 수가 있게 되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가야 될 그 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가는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아멘. 야,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저희 누님들도 이제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카나다에서 오신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계셨어요. 몇 주 동안 계셨어요. 이제는 곧 떠나시지만 정말 그렇게 함께 해주니까요, 얼마나 가족이 힘이 되는구나. 교회를 보니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금식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눈, 그 태도, 입술,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가족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있으니까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곧 오실 주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우리는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며 갑시다. 함께 주님을 높이며 갑시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주십니다. 주님은 목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의원이십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되었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으니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담대하라. 성도여 강하라. 성도여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